구약성경 418면에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간의 몸은 항상 건강을 유지하려는 강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생리학자인 캐논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것을 두고 뭐라고 지칭했냐면 항상성이다라고 지칭을 하였습니다. 불안을 느끼게 되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질병에 걸린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심신상관이다라는 의미로 이 동양의학에서는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육체와 심리 활동은 상호 관계가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현대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심리와 신경, 면역, 내분비 등이 서로 면밀하게 이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음의 불안이 쌓이면 식욕이 없어지고 놀라거나 무서운 일을 당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다라고 말합니다. 울프라고 하는 의사가 실험을 하였는데요. 불안감은 위장 내 혈액순환 및 위 운동을 급작스럽게 증가시키고 특히 유액 분비를 현저하게 증가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유액 분비로 말미암아 위벽을 손상시키게 되기 때문에 소화장애, 위염, 소화성 궤양 등을 초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벤슨 교수는 질병의 60에서 90%는 육체적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신경성인데 그 원인은 삶의 스트레스에서 오는 현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현대는 불안의 시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 땅에는 참으로 이 불안감과 또한 양극화되어지는 그러한 정체성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소득이 3만 불 시대를 넘기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사회적인 갈등이 우리들에게 이 계속화되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화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나라의 이 어지러운 상황 때문에 점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다. 또한 일하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참으로 엄혹한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불안한 시대, 그리고 불안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아니 불안의 터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긴 터널 속에 진입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또한 블레셋으로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전장에서 이 언약궤가 빼앗겨졌다라는 사실을 듣고,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또한 놀라서 넘어져서 죽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지고, 또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절 말씀에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과 8장 사이에 얼마만큼의 시간의 간극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특별히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이 어린 나이였던 걸 이 청년의 시기로 보여지고,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7장과 8장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나이가 되어지는 꽤 긴 시간이 흘러버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사무엘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했고, 그리고 나라가 평안을 얻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은 두 아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두 아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두 아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 아들들을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면모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여서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러한 악행을 행하고 있는 사사로 성장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의 아들들도 성장했는데 아버지를 닮은 그러한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에 맞추어서 판결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땅의 어려움의 문제가 가중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떠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겨지기 시작하냐면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아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아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으니 우리에게 왕을 내어달라,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주변 국가들이 다 왕을 세워서 나라가 성장해 가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 나라를 튼튼하게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사들의 통치를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30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사사 시대를 지내오게 되는데요. 그 사사 시대를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들로 인하여서 마음 졸이는 일들이 그들에게 컸고 또한 실망스러운 일들이 그들에게 적지 않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사들은 지역적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지 못하였던 그러한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정을 해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가장 먼저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 시대를 통해서 보면 사사 시대는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서 사사들이 그 때에 따라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활동의 시기가 겹쳐져 있는 그러한 시대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하다 보니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고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통합되어 있는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치러지면 그 전쟁에 치러오는 접경지에 있는 지파들은 고난을 당하지만 멀리 있는 이 지파들은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 한 나라라는 의미보다 그 지파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답게 행하여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합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지역별로 있었던 사사들로 인하여서 그 주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방 나라, 특별히 블레셋과 같은 철기를 가지고 강력한 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블레셋이 그들에게 있다라면 언제든지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사사기로 넘어가 보면 블레셋이 등장했을 때 삼손이 활동을 하는데요. 삼손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땅만 고난 당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강성하였는지 유다 자손들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강대했는지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지역을 넘어서 유다 지파가 있는 땅에까지 고난을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다들 접경하고 있는 지역이긴 하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이 삼손을 잡아서 유다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를 넘겨줄 만큼 그만큼이나 힘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의 필요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사로 통치를 하고 사사로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는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였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변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사울 왕 시대에도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가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야 비로소 무기다운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는 대목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욕하는 이 골리앗을 내가 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데려다가 사울의 갑옷을 입힙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왜 하필 사울의 갑옷일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울이 너무나도 그가 말하는 것이 기특하여서 그가 왕이 입었던 옷을 줌으로 인하여 그가 더 긍지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만들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우선된 추정은 뭐냐면 갑옷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윗을 입힐 만한 갑옷이 없으니 사울 왕이 입고 있었던 갑옷을 입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한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옷이 있으면 입히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입힐 것이 없으니 왕의 옷이라도 입혀서 내보내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분명한 것은 지금 사무엘이 살아갔던 그 시대에는 변변한 군사력이 있지 않았던 그때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강력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이 쉽게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것은 볕단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그러한 군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무엘이 강력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귀하게 쓰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지어 군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군대가 있는 블레셋까지도 넘보지 못할 만큼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는데요. 사무엘이 더 이상 그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이스라엘은 형편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력한 소유력을 강제력을 소유한 그러한 이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상설 군대를 만들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다라는 결론을 내세우고 결국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어찌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정말 나라가 어렵고 또한 두렵고 염려가 되는 문제들이 때로는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가장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보다도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이나 내 눈앞에 있는 그러한 소식들, 내가 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심지어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지금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니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6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매 라고 이야기하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그 땅에 왕이 세워질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왕에 대한 규례를 세워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통해서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왕에 대한 규례를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크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선된 것은 이 율법을 필사하여서
옆에 두고 수시로 그 말씀을 경외하고 읽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말을 많이 두지 말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내를 많이 두지 아니하게 하며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통해서 왕이 세워질 것인데, 왕을 세우게 된다라면 왕은 적어도 이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씀해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왕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그런 때가 올 거야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으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우려고 할 때가 올 거야라고 하면서 그 왕 체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왕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를 지내가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 시대를 지나고 정착 시기를 지내었다라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것은 사사기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사사기에는 이러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사사시대에 흐르고 있는 시대적인 풍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왕이 왕답게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금을 멀리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그리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그 왕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 땅을 통치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실현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으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오롯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동기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쁘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언제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라면 그 동기의 잘못이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왕을 세워달라고 바라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라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왕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없어져 버리고, 지금 그들이 이방 나라들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며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의 동기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세워지면 어떠한 일이 되어질 거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크게 제일 먼저는 군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너희의 아들들이 징집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왕을 대신하여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기를 만들기 위하여 그들은 차출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딸들은 궁정을 가꾸기 위하여 동원되어질 것이다. 너희는 나라에 통치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위하여 세금이 부과되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며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어질 것이고 너의 아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의 딸들도 빼앗기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며 사무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과정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느냐? 그들이 왕을 고집하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른 나라와 더불어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면서 20절에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결국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 말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거하며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430년의 긴 시간 가운데 300년 넘는 시간을 왕을 섬기며 종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하며 하나님을 왕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내었더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아름다운 땅을 형성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않았더니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그들에게 닥쳐졌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사사기라고 하는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뉘우치고 구원받고 다시 타락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타락하는 그 1년에 7번의 과정을 겪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거하였다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왕의 통치 아래 다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고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정치 체제에 대하여 이미 우리가 몸소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직접 뽑아서 대통령제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 체제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날 때부터 나라의 체제를 알고 있고 성장해 가면서 나라의 참정권자로 우리가 활동하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유함의 삶을 사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430년의 애굽의 생활 가운데 300년 넘는 동안 종의 신분으로 삶을 살아왔어요. 이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보면 아들 빼앗기고 딸 빼앗기고 그들에게 세금이 거쳐져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다시금 노예의 삶으로 스스로가 들어가는 모양새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누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함께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어렸을 적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비록 엘리를 섬기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엘리를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내었던 그러한 인물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하며 살아왔던 인물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외부의 세력조차도 강력한 군대와 힘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조차도 이스라엘을 쉽게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나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들과 손자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전쟁이 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런데 군대에 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열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면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있을까요? 저는 말씀 보면서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두 번의 간첩 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릉에 이 잠수정이 잠수정이 이렇게 침몰되어 가지고 거기서 나왔던 이 간첩이 이 북한으로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 수많은 희생을 낳았던 96년도 기억이 되는데요. 또 하나는 공주부여에 96년 언저리에 이 간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장공비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군대에 있었던 저는 한 달, 두 달 동안 전투화를 벗어본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로 걸려 있었고, 그리고 이 교대로 이 사병들이 교대를 검문 검색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이 간첩만 무장공비만 나타나더라도 온 나라의 군대가 난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 강릉에 간첩이 왔을 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 계급장이 노란색이었어요. 이 야상에는 빨간색이었고 머리에는 육군이 노란색이었는데 그 노란색이 달빛에 너무 잘 보여서 조준 사격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뒤로 다 검정색으로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검정색입니다. 저 때부터 바뀌었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생생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라에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비상이 걸리고요. 두려워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연락이 안 될 때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하거든요. 근데 군대를 안 가요.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군대를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라가 다스려져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평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벗어나 왕의 통치를 받으면 또 다른 종의 신분으로 스스로가 들어가겠다라는 선언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결국 그 불안을 야기했던 그것에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모양새에 달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였던 애굽에서의 삶을 청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노예의 삶을 선택하며 그 길로 들어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을 바꾸어 이 불안의 시대에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가치의 눈으로 보면 정말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할 때 우리 김재원 집사님이 주일학교 학생들 때문에 그 찬양을 뭘 가져갈까 고민했다고 하시는데요.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새 차는 11인승이고 이전 차는 12인승이거든요. 한 명을 더 태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을 더 태울 것이냐 한 명을 덜 태울 것이냐 그 고민이거든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정말 이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교육하기 애쓰기 위해서 수고하는지 참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믿음으로 다져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지난주에는 18명, 이번 주 15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8명 아이들이 새로 등록했죠. 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7, 8명이 새로 교회에 와서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이 숫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아침에도 장로님과 장로 우리 15인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15인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님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는데 한 25인승은 되지 않겠어요? 이러시던데요. 장로님 우리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경험하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불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염려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걱정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바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종속되어져서 세상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장해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